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 뒤에 가서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왜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같이 앉게 하려고 자리를 섞었는데.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물을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얘기겠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간단하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돈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죠. 시험, 수능, 대학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대학 안 갔는데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대학 가면 성공하니 못한다 이 얘기는 아니죠. 다 대학 가는데. 근데 대학이 우리에게서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병, 뭐 육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을 떠났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고민해야겠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야 있죠. 알바하면서 뭐 어떻게든지 살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부자가 되든 성공을 하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삶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결론 1대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래요. 그러면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뻐하는 것에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거를.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세 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죠. 단순히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청사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가 어렵고 힘들고 뭐 복잡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레위기서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회복을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 불태우는 것, 다 불태워버려요. 그죠? 그거는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재물의 어떤 것도요, 인간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태워버리는데 뭐가 돌아옵니까? 그죠?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그래서 남들 위에 서려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해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죠? 자,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번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전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번제의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생각하는,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영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영접의 고백을 왜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전에 했었죠.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인으로, 왕으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전인격적인 헌신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전인격적인 헌신이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삶의 그냥 한 조각이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나의 예배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일정한 시간, 장소,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우리가 면제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드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번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날마다 번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돼 주세요. 그런 번제를 드린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2장에서 소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와 순종으로 무엇이냐? 지속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소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곡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 동안 지속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모작, 3모작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딱 한 번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수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곡식이다라는 것이죠. 번제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라면 소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곡식 한 알이 우리에게 수확되기까지 우리는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려면 우리가 수고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해서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소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부로 친다면 수업 1시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수업 내용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습과 복습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테스트도 해보죠. 그래서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진짜 내가 배운 수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한 번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소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곡식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지 않습니까? 누룩을 뺍니다. 누룩은요, 죄와 부패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삶 속에서 숨어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와 순종,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 그러면 뭐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서 3장에서 화목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모두 태워드렸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요. 봉헌 다 드립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일부를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게 번제와의 차이죠. 다 드려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제사 드린 사람도 일부를 나눠서 받아서 다시 먹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1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목제는 관계 회복의 최종 목적이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제사로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매일의 삶은커녕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화평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조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주문하고 이제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먹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고프죠. 내 영이 항상 굶주리고 갈급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공부하느냐 바쁘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공부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공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입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고생해라, 죽도록 공부해라, 이 말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대구에 이사 오기까지의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 부끄러운 얘기예요. 나이 40 넘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 사기당해서 쫓겨나가지고 백수가 돼가지고 새 가족 그때 당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된 그게 뭘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자꾸 얘기하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러분들이 그 체험이 있습니까? 인생에 딱 한 번만 그것을 체험한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소제를 통해서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되는 그 관계 속에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이 화목제가 뭐고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소제의 실체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제를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관계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언제요? 오늘. 다음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목사님이 서희한테 이번 주 시간 나면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먹자 하니까 11월 19일 이후에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11월 19일이죠? 수능날. 그죠? 상관없어요. 목사님하고 식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내일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그것을 환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개무시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지 않나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오늘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죠?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번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렸다면 소제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의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들 그 훈련 스케줄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날 학부모 다음 주죠. 학부모 초청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예비 수련회로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수련회가 될 수도 있는데 7월 18일 토요일 날
하루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성된 이 세 가지 제사의 축복을 오늘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